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귀한 날입니다. 12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강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내일은 이제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강림절기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고 또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첫째, 둘째 주, 셋째 주 매 주일마다 이제 불빛이 초가 한 초 하나씩 이제 비춰지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또 언약의 주님으로 또 기쁨의 주님으로 또 특별히 오늘은 은총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이 강림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림절 또 우리 매번 또 인사 함께 나눴던 인사이죠. 우리 은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시죠. 은총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은총의 주님.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서울에 계신 98 되시는 98세 되시는 원로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사역하던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그러한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처음 해외 내려서 작년에 처음 이제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평안하신지 싶어서 안부 전화를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내려와서 처음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선수 또 전화를 주셔서 성탄 인사와 함께 우리 저희 가족과 또 우리 교회 해미제일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98 되시는 장로님이 아직도 정정하신데 이렇게 이제 또 전화 주셔서 성탄 인사를 또 미리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8순 9순에 이르기까지 어제도 우리 그제였군요. 그제 우리 그 80을 앞두고 계신 우리 권사님 앞에 8순잔치 하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8순잔치 안 하신대요. 9순잔치 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순까지 건강하게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또 건강하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또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해미에 내려온 지 이제 4년 차, 내년이면 이제 5년 차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제 저를 소개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이제 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저를 이제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미제일교회 담임 목사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뭐 또 저를 이제 또 소개해야 될 여러 이야기들이 있으면 이제 새 아들의 아빠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구의 이제 자녀이기도 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단한 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몇 달 전에는 서산에서 이제 어떤 분들과 이제 통성명을 하는데 제 이름은 해미제일교회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플랜카드에 붙여져 있었던 목사님이요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민망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이제 소개하고 저를 또 밝히는 설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설명하고 당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했다. 이걸 이제 자기 선언이라고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당신을 소개할 때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떡과 나무와 빛과 목자와 같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과 대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이제 설명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누구인지를 소개하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나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이 그 어둠을 비출 때에 그 어둠을 몰아내고, 또한 그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 1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을 비추고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각 사람을 비추도 세상을 비추면서 그 주님의 그 빛을 통해서 큰 능력이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빛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때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요. 아까도 기도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전원이 나갔어요. 갑자기 불이 꺼지고 모든 전원이 내려갔었어요. 모르신 분도 계셨을 거야. 왜냐하면 참 감사하게 우리 서복자 권사님 또 기도를 또 오랫동안 해주셔가지고 눈치채지 못하게 그 기도 시간에 다시 불이 켜지고 다시 전원이 들어오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사실. 어두울 때 감춰져 있지만 또한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에 모든 것들이 감춰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숨겨졌던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곳곳에 숨겨진 창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실 수 있는데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뒤늦게 알았는데 곳곳에 우리 본당에도 지금 숨겨진 창고가 있고요. 소예배실도 숨겨진 창고가 있고요. 곳곳에 요 밑에 식당 쪽에도 창고가 있고요. 보여지는 창고 말고도 숨겨진 창고들이 있어요. 그 창고 안에는 또 여러 물건들, 비품들, 교회 비품들, 선물들이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찾아보니까 좋은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필요 없는 건 못 쓰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좋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감춰져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빛을 드러낼 때에, 밝히 드러낼 때 다시금 사용되어지고 다시금 유용하게 필요한 것들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에 좋다, 잘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숨기고 싶은, 정말 드러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무명생활을 했던 배우나 연예인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나 나쁜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정상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급전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러나 과거에 그런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웠던 그러한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더딜 수 있지만 또 미련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지혜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두려움이 큰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만에, 그럼 우리 안에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두려움이 있느냐? 죄를 짓는 두려움이 더 큰가? 아니면 그 죄가 드러나는 두려움이 더 큰가?
전자인 것 같으세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는 두려움이 크세요? 그 죄가 드러나는 두려움이 크세요? 전자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앙적이신 분들이고, 후자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으신 분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심리가 죄를 짓는 두려움보다 죄가 드러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크다라는 사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에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 안에, 우리는 다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다 위선된 모습으로, 감춰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하고 죄된 것들이,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이 감춰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실 때에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가운데 교회는 가면 무도회 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쓴 채 우리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민낯, 우리의 본 모습들을 감추고 숨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눈, 사람의 시선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빛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우리에게 숨겨진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다,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모든 것들을 또한 이기고 또한 드러내고 밝히 나타낸다라는 사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추하고 부끄럽고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드러냄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들을 다 밝히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된 길에서 다시 그러한 의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참된 복음이 되고 참된 은혜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실 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의 악한 것들, 또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며 또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빛은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내는 능력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 밝히 드러낸과 동시에 또한 그것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에 보지 못하게 되는 것들, 감춰졌고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남과 동시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오늘같이 햇볕이 뜨거운 날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이제 신문지나 종이 같은 걸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그 빛을 딱 비추면 신문지나 종이가 타는, 불이 붙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모여졌을 때에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빛, 햇빛 안에도 여러 가지 빛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빛, 뭐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선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또 X선, Y선, 감마선.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방사선 있죠. 방사선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할 때 보면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할 때, 또 항암 치료, 이제 약물로 하는 항암 치료도 있지만 또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표적 치료와 함께 암을 다스리는 그런 치료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빛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드러내셨을 때, 비추셨을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의 감춰지고 숨겨졌던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 빛을 비추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태우신다라는 거, 우리의 쓴뿌리를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 그런 주님의 빛이 우리를 태우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시는, 다시금 치유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둘째가 큰아이 옷을 입고, 이제 큰아이 이제 롱패딩을 입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밑에 1층에도 이제 우리 히터가 있잖아요. 추우니까 히터 뒤에 이게 딱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적당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가까이 붙였던 거지. 그게 옷이 타는지도 모르고 저는 좋다고 따뜻하다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뒤에가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탔네. 조금 탄 게 아니라 많이 탔어요. 손바닥 반만하게 탔어요. 이제 한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었냐면 형의 옷이었어요. 큰형의 옷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 걱정을 한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형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가 가지고 있던 그 용돈에 이제 전부라도 같은 10,000원을 갖다가 손에 꽉 쥐어가지고 형한테 딱 주는 거예요. 형한테 이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이제 전달해 주는 거야. 전해 주는 거야. 형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어. 동생이 준다고 주니까 이게 왜 주는지도 모른 채 왜 주냐고 해도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 옷을 태워 먹었잖아요. 작년에 산 옷인데 롱패딩을 갖다가.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는 잘 안 입더라고. 올해는 잘 안 입어갖고 이제는 좀 나중에 뭐 수선하면 되지 이제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수선해서 받아오면 되는 거고 또 지 돈도 생겼으니 뭐 나쁘지 않은 장사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흔히 이제 옷 태워 먹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혼날 생각은 안 하고 형한테 혼날 생각만 하고 그런 모습도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웃어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옷을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난로에 요즘 또 추우니까 옷 옆에 너무 가까이 붙으셨다가 태워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우리의 옷을 태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함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까지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태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새롭고 정결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춰주고 숨겨졌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죄된 것,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 귀한 결실, 생명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 빛이 우리 안에 또한 인지할 때에,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 또 우리 안에 귀한 결실을 맺어가는 삶.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지에 열매가 맺긴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귀한 열매는 더 많이 맺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제하여 버린다라고 본문은 요한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하여 버린다라는 게 싹둑 잘라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돕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포도나무 관련된 이야기 말씀 나눌 때도 함께 전하겠지만 우리에게 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빛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열매, 우리 안에 진실함의 열매, 우리 안에 또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 눈이 많이 왔잖아요. 지난 한 주가 참 춥기도 추웠지만 눈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 낭만적이고 눈이 와서 너무 밝고 좋다, 환하고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은 잠깐. 그러나 이제 무슨 걱정이 됩니까? 치울 걱정이 들잖아요. 눈 치울 걱정이. 이번 한 주간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우다 한 주간 다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제가 그런 마음, 눈 너무 싫다 이런 마음 들다가 엊그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도 눈이 많이 와야 병충해도 없고 다음에 병충해도 없고 또 풍년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모든 게 만사가 다 이치가 있고 그것이 또 담겨져 있는 뜻이 있구나. 왜 군인들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눈 치워야 되니까 군인들이 그런데요. 우리 상훈이는 이제 눈 치울 일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참 싫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한 그것이 풍년을 이루는 그런 귀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햇볕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많이 비출 때, 일조량이 많을 때에 농사가 잘 되고 또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그러한 햇볕이 영향이 참 크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이 열매 맺게 하며 또한 우리 인간에게도 참 햇볕을 많이 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실내에만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와 함께 햇볕도 쬐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만큼 또한 그 빛이 우리 안에 건강함과 함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 주님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으로 특별히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가운데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안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을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실 때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모든 어둠은 몰아내고 또 모든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되고 악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제하여 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귀한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또한 우리가 맞이하며 또 주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겨져 있고 또 모자라고 또한 억눌려 있고 상처 입고 무기력하고 뒤틀려 있고 왜곡되었던 내가 다시금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 세 가지 결단 기도.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강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어두웠던 죄된 것들이 밝히 드러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치유케 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뒤틀려지고 또한 감춰져 있고 억눌렸던
또한 구겨졌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상처 입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우뚝 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기쁨의 주님으로, 은총의 주님으로, 언약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것, 악한 것, 또한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또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다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들로, 또한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또한 우뚝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8